반갑습니다. 불자님들. 수납은 안산 내 이제 있는 신불사에 주석하고 있는 주지정관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뵙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동안에 저희 신불사에서는 불자님들과 함께하는 불교대학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 코로나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잠정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제 진정이 돼서 정확하게 다시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불교대학을 이렇게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족하지만은 동영상으로나마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스님이 전문적으로 이런 이제 동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함께 우리가 질책보다는 함께 공부해 나간다는 어떤 그런 도반의 마음으로 함께 불교대학을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그동안에 꾸준하게 저희 신불사에서는 불교대학을 진행해 왔는데 잠정 중단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이번 학기에 했던 내용들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에서는 우리가 사시불공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시불공은 오전 10시에 전국 사찰에서 동시에 부처님 전에 올리는 불공입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함께 동참해서 올리는 불공이 이 사시 마지 불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시 불공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교대학에서 그런 걸 하느냐 하면은, 이 의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독경을 하거나 또는 진언을 지송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의식을 거행하는 중에 왜 하는지를 모르고 거행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일어서면 일어서고 또 앉으면은 앉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시불공을 올림에 있어 조금 더 알고 함께 하다 보면은 좀 더 정성스러운 그런 불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사시불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첫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학기 계속 이제 사시불공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그러면 사시불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시불공은 소래의 신 삼보에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양이라는 것은 삼륜 청정계에서 보듯이 올리는 자, 즉 시자와 받는 자인 수자, 그리고 공양물인 시물,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원래 이제 그 과거에 부처님 당시부터 성가에서는 공양은 반드시 걸식에 의존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걸식에 의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걸식을 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행위가 있죠. 그리고 율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을 꼽으면은 세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오전에 할 것. 둘째, 생명을 지탱할 만큼만 받을 것. 셋째가 걸식으로 인해서 재가에 폐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이러한 여러 규율이 있지만 특히 이 세 가지가 중점적입니다. 이 가운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율로 정하신 가오 불식 혹은 오후 불식이라 해서 부처님께서 율로 이렇게 제정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 유래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근원은 얼굴이 매우 검은 가요타이라는 비구에게 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내성과 비가 매우 거칠었는데 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였다. 한 임신부가 이 걸식을 하는 가요타이 비구를 보고 매우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귀신으로 잘못 알았다. 마침내는 낙태하기에 이르렀으니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오후가 넘어서는 먹지 말라는 제도를 세우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법원주림이라든지 또 실바다론이라든지 이런 데 인용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이 근원은 분명히 오후 불식에 대한 근원은 이 가요타이로 인해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가 많이 오고 또 이제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오늘 이제 이 장삼을 입은 것처럼 성복이라는 것이 비를 맞고 이러다 보면 몸에 착 달라붙습니다. 이런 가운데 번개까지 치고 이러는 모습이 임산부가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걸식으로 재가에 폐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이 규율에 의해서 이것이 율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라 삼매경에 세존께서 식사에 대한 종류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비라 삼매경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세존께서 법회보살을 위하사 운하시되 식사에는 네 종류가 있으니 첫째 조기, 새벽을 말합니다. 조기는 제천이 공양을 들 때로 천식시이고 정오는 부처님과 사문들이 공양을 드는 법식시며 저녁은 축생들이 식사하는 축생식시이고 밤중은 귀신이 식사하는 기식신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식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요즘도 이제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은 이렇게 살림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오후 불식을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이제 이 마지라는 표현은 통불교인 한국불교의 사원용어로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시마지란 곧 사시 9시에서 11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및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하는 의식입니다. 스님들이 이제 불자님들과 함께 다 같이 기립해서 불자님들은 합장을 하고 스님은 목탁을 길게 한번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레 진언을 합니다. 아금 일신중 적현 무진신 변제 재불전 일일모술에 온 바람이 온 바람이 온 바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금 일신중 제가 이제 진여사원 적현 무진신 아금 일신중 제가 지금 진여사원 인해한문 가운데에
적현무진신 지체 없이 다함 없는 수많은 몸 놔두어서 변제 재불전 시방 3세에 들어와신 한량 없는 부처님께 일일 무술에 그 회상에 모든 불보살님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무술회를 올리과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바람이 가는 진언이 삼설하게 됩니다. 이때에 온 바람익은 삼설하는데 일설 일배식해서 삼설 삼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레라는 해설을 보면은요, 자구 해설을 보면은 보레는 모든 성현께 일시에 배례함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현님께 일시에 우리가 애를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진언이라는 것은 주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주 또는 다라니 또는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언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 분 한 분께 우리가 저를 애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없으니 모든 분께 일시에 이렇게 애를 올립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온 바람이 가는 진언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를 올리는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영명지각수 선사의 8일성 해탈문에 의하면은 애불자 경불지덕냐 부처님께 애를 갖추면 부처님의 덕을 공경하는 것이요 연불자 간불지었냐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경장을 대함에 앞서 부처님의 공덕과 은혜의 공경과 감사의 애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들 능내와 애를 받으시는 소래이신 삼보의 마음이 진성 위에서 하나가 되기를 서원하고 지금부터 거행하는 의식이 대성 불교 의식임을 표방한다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를 살펴보면은요, 경의 독성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경장을 대함에 앞서 부처님의 공덕과 은혜의 공경과 감사의 애를 표하는 의식이다. 시공에 한계가 없는 만큼 한량 없는 불보살님이 계심을 주장하는 것이 대성불교의 입장이다. 생각 같아서는 한 분 한 분께 애를 올려야 하겠지만 내 몸이 하나뿐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진언으로 극복하도록 하였으니 곧 보례진언이 그것이다.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수많은 이렇게 재불보살님께 한 분 한 분께 그 회상의 모든 분들께 애를 올림이 마땅하지만은 이 몸이 하나뿐이다 보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보례진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삼배를 하는 것은 온 바람익 삼설 삼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삼배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몸으로 짓는 신업, 또 두 번째는 입으로 짓는 구업, 세 번째는 마음으로 짓는 의업으로 차례차례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삼업은 자신의 모든 것이니 이후에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삼업투성 삼보에는 소래이신 삼보를 향해 기나 기명을 나타내는 능내의 몸짓이라 할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온 절구인 기해송으로 기성정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인 아금 일신중 제가 지금 지녀 싸운 인의 한몸 가운데에서는 자신이 인도의 한 사람으로서
인치는 인간으로서 나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인치의 한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대할 수 있음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대장엄 경론 건 4권 260페이지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신난덕 불법난치라 하셨듯이 사람의 몸 얻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가운데 불법을 만난다는 것은 더없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몸을 얻은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제 대상이 아니라 이미 사람 몸을 얻은 그 자체가 구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람의 몸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하나만 남았습니다. 즉 부처님처럼 성불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정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금일신중입니다. 그러면 성인 적현무진신 지체 없이 다음 없는 수많은 몸 나투어서 에서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들께 애를 올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경덕 전덕록에 보면은요, 평안 보안선사의 설법에 나오는 글귀가 있는데요. 신광불매 망고휘유 입차문내 막존지혜 본 마음은 어둡지 않음이 망고의 아름다운 이치이니 이 문으로 들어서면 아름마리를 두지 마라 하는 말씀처럼 이 아름아림만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이죠. 적현무진신이. 그러면 이제 전인 변제 재불전에서는요, 시방삼세에 들어와신 한량없는 부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금일 이 법회에 강림하신 모든 재불보살님과 그 회상의 모든 분들께 애를 올리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인 일일무술회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무술회를 올리고자 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발언하는 것으로 이 대목을 통해서 의식에서 우리가 삼보에 올리는 애라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애를 올림이 허락되고 또 애를 받으신다면 이는 능례와 소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같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행할 때 보면은 목스님께서 전부 기립해서 불자들 다 합장하고 스님은 목탁을 한번 길게 내려놓고 개송을 천천히 읊은 뒤 진언을 지송하면서 한 번씩 모두 3번을 지송하고 그때마다 3번의 오체 투지를 행합니다. 두 번째 이제 천수경 이제 독송에 들어갑니다. 이 천수경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송에 들어가니 의식의 한 부분이지만 독송으로 들어가니 이 보래지는 마지막 3배 후에 목탁을 내리며 반배하고 정자로 앉아서 이제 다 같이 불자님들과 스님이 다 같이 함께 독송을 합니다. 보면은 첫 번째가 정구업진언이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걸 삼설을 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요, 깨끗하고 깨끗하다 참으로 깨끗하도다. 그렇듯 깨끗하니 원만히 성취되도다. 계율을 살펴보면요,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게 하는 진언어로 망어, 양설, 기어, 악구 등 4가지 종의 악업을 말하며 불자로서 우리가 평소에 입으로 짓는 구업을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자칫 업을 짓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 구업을 청정히 하는 진언의식이 정구 진언입니다. 그러면은 3업 가운데 구업에 중점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사는 사바세계는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인 만큼 업으로 인해 생긴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하여 가민 세계라 번역하기도 하고, 음성을 가르침의 기본 방법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음성 교체 세계라고도 합니다. 즉 뜻이나 의미 등을 전달함에 직접적인 전달 방법인 이심전심이 아니라 음성을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오류가 있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정구업이란 바로 이 부정확한 전달 방법으로 인해서 그간에 생긴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의 님이신 부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을 청결히 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간에 수없이 지어온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등 나쁜 업은 그 무엇으로도 청정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구업 진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업은 구업만 중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머지 몸으로 짓는 신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보면은 오방내외 아니 제신 진언입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나무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이 3설을 하게 되죠. 의미를 보면요, 각자의 일체의 각자들께 기하합니다. 수레를 타고 달리소서 달리소서 내려오시도다 영광이 있기를. 그 자구 해설을 보면은요, 오방 내외 아니 제신 진언의 오방을 보면은 동서남북과 중앙, 즉 여기에서는 도량 전체를 아우는 말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방내외 안위, 안위라는 것은 몸을 편안케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위 제신 했습니다. 그러면 제신은 여러 신을 말하며 여기서는 호법 성중, 39위 화음 성중을 위시한 104위의 옹호 성중을 말합니다. 또 화음 신장, 화음 성중, 호법 선신 등으로도 호칭을 합니다. 계율을 보면은요, 수행이나 수법을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을 구획하여 도량으로 삼습니다. 도량이 정해지면 옹호 성중은 자신들의 원과 같이 도량 안팎에서 삼보를 옹호하게 됩니다. 도량을 옹호하면은 몸과 마음이 극도로 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옹호 성중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할 목적으로 지송하는 진언이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언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신이란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여러 신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자님들께서 법당에 들어가시다 보면은 신중단을 보게 됩니다. 신중단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통칭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러면은 제신에 대한 안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성중 제위의 서원이, 그분들의 서원이 삼보를 수호하는 데 있고, 이들의 원에 응하신 부처님께서 삼보의 호지를 보를 부탁하여 맡김을 말합니다. 하셨기 때문에 옹호성중은 언제나 삼보께서 자리하신 도량의 안팎을 엄중히 수호하는 것입니다. 원래 경계에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는 늘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안이란 도량을 수호하는 제신으로 하여금 법장, 즉 불교의 교법을 실천함으로써 쌓아지는 공덕을 말합니다. 그것을 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장으로 다가가는 묻대중으로 인해서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신을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제 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불교에서 신을 인정하는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만물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존재로서의 신이나 독립자존적인 존재로서의 신을 인정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신들의 주처, 신들이 계시는 곳을 천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이라 하면 허공에 자리한 하늘나라를 연상하지만 불교에서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생들의 세간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곧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에 각자의 업에 따라 머물고 있는 중생을 이르는 말입니다. 신중단에 자리한 신중제위께서는 다름 아닌 환경세주 묘원품, 즉 환경약창계에 등장하는 분들을 일컫습니다. 비유컨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요. 비유컨대 우리가 라디오나 TV의 주파수가 다를 경우에 전파 간에 서로 방해받지 않고 서로 느낄 수가 없는 것처럼 각자의 세계에 그렇게 존재하는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KBS를 틀었는데 MBC가 방해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거기 채널을 맞춰주면 어때요? 서로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볼 수 있는 방송이 바로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한 곳에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서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보리도량에 다 같이 운집한 것은 어떤 큰 사건이 있을 경우에 각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동시에 취재를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차원을 분명히 달리한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원을 달리한다고 했지만은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보다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신으로 인정은 하지만은 그러한 신은 차원을 달리해서 각자 업에 의해서 머물고 있는 각 주처에 머물고 있는 우리보다는 차원이 조금 더 높은 그러한 모든 이들을 통칭해서 제 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신중님 또는 옹호성중, 호법 신중 여러 가지 이제 명칭으로 우리가 부르는 분들이 신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신을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에 의해서 다른 차원에 머물고 있는 모든 이들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중단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개경계를 하게 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업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무상심심미묘법 높이 깊이 알 수 없는 미묘한 진리의 법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 지내데도 만나 뵙기 어려운데 악업문견덕수지 제가 이제 다행히도 듣고 모셔 지내오니 원해열의 진실이 원하오면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침이라 했습니다. 자구해설을 보면은요, 개경계의 개경은 경을 읽기 위해서 펼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업문견 덕수지에서 수지라는 것은 받아서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열을 보면은요, 제목은 읽지 않으며 경전을 독송하기에 앞서 불법의 보고인 경장을 대할 수 있음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또 깊이 있게 인식하여 불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일깨워주는 개송입니다. 내용으로 보면은요, 7원 절구인 본개송은 기성정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인 무상심심 미묘법 높이 깊이 알 수 없는 미묘한 진리의 법에서는 진정한 진리의 참모습을 찬탄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불법은 열반의 문이기로 무상심심이요 미묘한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 지는데도 만나 뵙기 어려운데 에서는 불법 만남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 만나기 어려움을 니경에서는 맹구 우목에 비유할 만큼 업장이 두터운 중생의 입장에서 지고주수는 불법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니경에서 그 맹구 우목에 비유할 만큼이라 했지 않습니까? 큰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뗏목이 하나가 물결에 떠다닙니다. 근데 그 뗏목에는 구멍이 하나가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100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숨을 쉬는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북이는 눈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 마침 100년이 돼서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뗏목에 탁 부딪히게 되면은 마침 올라온 자리에 뗏목이 있어요. 뗏목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혀 있기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고 다시 내려갑니다.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마침 뗏목에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 있는데 거기에 머리가 쏙 올라갑니다. 기가 막히게 맞췄죠. 이처럼 불법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악업문견 덕수지 제가 이제 다행히도 모셔 듣고 지내온에서는 백천만급을 지낼 동안 그토록 만나기 어려웠던 불법을 만나는 행운이 그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임을 인식하고 자축하는 대목이며 이 경을 독송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맹구목에 이 거북이가 올라와서 뗏목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아주 운이 좋게
그 구멍이 뚫어진 자리에 머리가 쏙 하고 올라와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그 같은 바로 기적의 순간인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결 원의 열의 진실이 원어음은 부처님의 진실한 듯 깨침이라. 에서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과제인 해탈하게 되기를 염원한 것으로 부처님께서는 중생 각자에게는 불성이 있고 따라서 불성이 있는 중생이기에 누구나 해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일러주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본생담이나 또는 인행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그 방법을 이미 제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그렇게 만나 뵙기 어려운 불법을 이 순간 만나 뵌 주인공으로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임을 알고 우리가 함께 정진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두에 개경계를 하면서 본 제목의 개송을 독송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이렇게 해서 경 제목을 말하는 이렇게 독송을 하는 사찰도 있고 또 손합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한국불교 퇴고종 같은 사찰에서는 전통 의식을 이렇게 성계해 오는 사찰에서는 이 개송의 제목을 독송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이유가 있는가? 독송을 왜 안 하는가? 전통적으로 독송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스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언급한 곳은 없지만은 의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개송에는 제목을 붙이지 않고 독송하며 진언의 경우에는 붙여서 지송하는 것을 견지해 왔습니다. 개송의 경우에는 왜 그런가 하니 개송의 경우에는 제목을 굳이 읽지 않아도 그 내용에서 이미 제목이 가지는 의미를 알 수가 있지만은 진언은 마치 열쇠와 같아서 그 숫자가 많아지면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목을 지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꾸러미 위에 열쇠가 같은 열쇠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꼭 돌려서 문을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진언은 그러한 이유로 제목을 지송을 해주는 것이 맞지만은 개송은 이미 개송 속의 내용에 이미 제목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목을 독송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반면에 보면은요, 스님들이 공양할 때 보면은 반야신경과 같은 경우 이제 개송에도 이제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것은 왜 그런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기하지 못하는 대중을 위한 배려일 뿐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원칙을 세워둠이 마땅할 것이기 때문에 개송에는 제목을 붙이지 않고 진언에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굳이 붙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후에 나오는 개경계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도량계라든지 또는 사방찬이라든지 여타의 개송에도 모두 다 제목을 붙여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독송하지 않았던 개송의 제목은 독송을 하지 않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또 부처님께 애불공양을 올립니다. 그럼 불법을 이렇게 뭐 때문에 하는가?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절에를 왜 갑니까? 성불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불자님들 상호간에도 인사를 할 때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불이 주 목적입니다. 불법을 구하려는 자의 그럼 마음 자세와 행은 어떠해야 하는가? 과거 제불보살님의 인행시 어느 곳을 막론하고 법을 구하러 다니신 위법망구의 행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일례로 대반열반경건 13권에 보면은 성행품의 설산동자로 계시면서 나찰에게 몸을 공양하고 개성을 구하시던 모습에서 불법을 구하려는 이의 마음 자세와 행이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산동자가 이 나찰이 얽힌 제무상 제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하는 이 개송을 듣고는 처음에 이제 다 얽힌 게 아니라 제무상 시생멸법 이렇게 했죠. 우주 만물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 시생멸법 이것이 나고 죽음의 이치로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뒤에 남아있는 이 개성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나찰에게 주고 식량으로 주고 나머지 개성을 듣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구하려는 자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성불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법장 진언이 있습니다. 진리의 곳간을 여는 진언. 5번째 항목이죠.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삼설을 합니다. 의미를 보면요. 깊은 진리를 통달하여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법장 진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앞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장이라는 것은 온갖 진리를 보관하고 있다는 뜻으로 불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교법을 실천함으로써 쌓인 공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도를 구하려면은 조금 전에 성불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도를 구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와 머리에 이렇게 불이 붙었을 때 어느 쪽이 더 급할까요? 다음의 이야기로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젊은 수자가 큰 스님을 찾았습니다. 도를 구하는 방법을 여쭙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노스님께서 정말 도를 구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수자를 수갑, 즉 우물이죠. 우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도를 구하고 싶다면 이 안을 들여다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큰 통에 물을 받아놨는데 거기를 들여다보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수자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수조 안에 물을 들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큰 스님께서 그럴 리가 있나? 자네가 못 보는 것이니 얼굴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자세히 살펴보거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자가 수조에 물 가까이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댈 때에 큰 스님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수자의 목덜미를 딱 잡더니만은 물 속에 쳐박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생각지도 않던 일이었기에 수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한참이 허죽거리다가 한참이 지나서 큰 스님이 눌렀던 손을 풀어주자 수자는 고개를 물에서 들면서 기진맥진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안장을 찾아 큰 스님이 물었습니다. 아까 코를 물에 박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였느냐? 이래하니 젊은 스님이 아이고 큰 스님 생각이 다 뭡니까? 오로지 그냥 살아야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자 이제 큰 스님께서 그랬구나. 이제 그걸 알았으니 너에게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느니라. 아직도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젊은 수자에게 큰 스님이 그 이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물속에 고개를 쳐박고 있을 때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뿐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하니 도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그러하느니라.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일념, 바로 그 생각으로 도를 구해야 얻을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그러한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비주의 공덕이 효용이 있으려면요 신심이 있어야 하고 또 착해야 하고 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바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에서 보듯이 도를 구하려는 마음이 신심이요 도를 구하러 선지식을 찾았으니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바로 아는 마음이 착함이요 목숨을 다한 일념이 바로 정성심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누구라도 신심을 지니고 착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법장을 열어가기 위해 본 진언을 지송한다면 진언이 존재하는 보람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계법장 진언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강대원만 무예대비 심대다라니 여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불공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방금 전에도 개요 부분에서 각 부분의 개요 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공을 올린다면은 그 불공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되겠습니까? 함께 정진하시는 불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남할타부 안시원보살